예, 나를 작게 생각하지 말라, 나를 작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장자이자 지혜로운 사람인 엘리바스가 공격을 합니다. 내용은 간단하죠. 논리와 어떤 신비적 체험을 가지고 공격하는데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런 게 있는 거 아니냐. 죄 있으니까 벌 받은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신비 체험을 얘기하면서 내가 뭐 환상 중에 뭐 들었다, 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규정하면서 욥 네가 죄졌으니까 그런 거지. 딴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공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첫 번째 대답이다 보니까 욥도 좀 이렇게 격앙돼 있는 것 같고 말이 많습니다. 되게 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을 이게 한 번에 다루기에는 좀 양이 많은데 그냥 코멘트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장에서 한 2가지, 7장에서 2가지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의 무게가 무겁다라고 하는 것이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내가 너무 고통의 무게가 무거우니까 원인 분석 그만하고 좀 인공호흡해 주면 안 되겠니? 이런 거죠.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마다 이게 뭐 잔소리하면 안 되죠. 내가 물에 가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죠? 엄마 나 숨 안 쉬어져. 그러면 잔소리 들을 때 죽잖아 얘가. 그건 혼내는 것도 나중에 혼내더라도 인공호흡이 필요할 때는 호흡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저울이 있으면 내 괴로움과 파멸을 이렇게 한번 재보고 싶다. 엄청 무겁다 그런 얘기죠. 바다 모래보다도 무겁다. 이건 제가 경험이 한번 있어요. 옛날에 그 대천 해수욕장 갔는데 거기 갔을 때 교회에서 이제 단체로 갔을 때였거든요. 모래찜질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모래를 갖다가 거기 모래는 좋지 않아요. 어디서 사왔는가 봐. 모래가 한참 많을 텐데 저렇게 땅을 파주더라고요. 거기 들어갔는데 어떤 부교육자였는데 무지막지하게 삽으로 퍼가지고 몸에 올려놨어요. 5삽으로 올려놨는데 내가 그만하는데도 계속 올렸어요. 괜찮아요 하는데 배 터져 죽는 줄 알았어. 나는 모래 무게가 그렇게 무거운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삽으로 한 5개 올리니까 배가 터질 것 같은 거. 그러니까 요번 걸 알았던 것 같죠. 많은 바닷모래 같은 그런 무게가 느껴진다. 짐이 무거울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나는 지금 왜를 생각할 여유가 없다. 괴로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 나한테 왜 그랬는지 이유로 묻지 말고 위로가 필요하다. 좀 위로해 줘라. 인공호흡이 필요하다. 인공호흡 해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더 힘든 게 뭐냐면 신학적인 혼돈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연속해서 이렇게 고난이 오는 걸 보니까 단순하게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이다. 근데 내가 지금 나름대로 잘 믿는 자 아니냐. 근데 이유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단순하게 죄진 사람에게 뭐 죄의 대가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자기도 아는 거예요. 이게 좀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학적인 혼돈이 온다. 이거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죠. 백세에 주신 아들 이삭이 있는데 그걸 또 번제로 드리래요. 근데 그를 통해서 또 자손이 번창하게 된대. 이게 모순이잖아요. 신학적 혼돈이 올 때가 되게 많습니다. 2가지 모순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데 자꾸 이게 머리로 풀라 그런다고요. 근데 욥이 지금 그러는 거야. 신학적인 혼돈이 와 있다. 이 풀 수 없는 거다. 다시 말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때문에 내가 지금 혼돈이 와 있다. 신앙적으로 풀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날 좀 놔뒀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공경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자꾸 이렇게 원인 찾고 설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가서 위로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가 이게 좀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도하고 바른 길을 이끌어 줘야지 맨날 교회가 병원이냐고 맨날 와서 싸매주기만 하고 그 피상적인 위로만 해주면 되겠냐고. 근데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 실제로 교회 현장에 와보면요. 교회는 병원 응급실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옳은 소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위로가 필요할 때가 많아요. 제가 이게 어떤 상황에 놓이다 보면은 목회의 반 이상이 이렇게 인공호흡해야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응급처치해야 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욕과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때 여러분들 잠깐 균형 생각하면서 그죠? 이유를 찾고 그다음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겠다. 그것도 뭐 나중에는 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난의 짐이 너무너무 큰 사람에게 이유를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일단 인공호흡 시켜주고 응급조치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도 이렇게 잔인한 위로자가 되지 않을까 한번 물어보고 그 따뜻한 위로가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나온 건 뭐냐 하면 이런 모습의 엘리바스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의 조언이 맛이 같다. 맛이 같다라는 표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음식도 고급 음식이 있고 좀 뭐 고급 아닌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제 기억에 나는 건 뭐 고급 음식들은 그런 거예요. 뭐 한우 2플러스 뭐 이런 게 좀 비싸죠. 뭐 그래 고급 음식 또는 뭐 횟집 가면은 고급 횟감 그것도 뭐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죠? 뭐 몇십만 원짜리도 있고 그 네타가 좋을 때는 그 다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뭐 비싼 랍스터 이런 게 좀 비싸더라고요. 그죠? 뭐 제가 이제까지 먹어본 중에 그런 게 좀 비싼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거다, 싼 거다, 뭐 김밥 천국이다, 뭐 이 정도 가격 갖고도 말할 수 있지만 비싼 음식도 먹을 수 있지만 김밥 천국에서도 천국의 맛을 느끼면서 먹을 수 있어요. 저는 맛있게 잘 먹거든요. 그런데 고급이냐 고비 아니냐를 가지고 먹고 안 먹고가 판결되는 게 아니고 맛이 상한 거는 못 먹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맛이 상한 거. 우리 남자들은 먹는다 그러죠. 뭐 유통기간 지난 뭐 요구르트 먹는다 그러는데 집에서 그 정도는 먹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게 맛이 간 거를 먹으면 상하잖아요. 상한 걸 먹으면 병이 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야기 수준이 높다 낮다 그 얘기는 둘째치고 너는 상한 음식 같은 존재야. 맛이 갔어.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맛이 간 얘기들을 쭉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조언은 들어서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핵심은 이거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붙들고 나오면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좀 나를 좀 동정해 주면 안 되겠니 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네가 왔다 그래서 친구들이 왔다 그래서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기대. 그래서 이들이 지금 그 아라비아에 있는 그 대상들 아닙니까? 캐러반들이니까 거기에 그 설명하면 와디라 그러죠. 와디라 그래서 보통 때 물이 흐를 때는 강이고 물이 흐르지 않을 때는 그냥 이렇게 대상로가 되죠. 푹 파이니까 길이.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거기에 눈이 있어요. 눈이 있으니까 목이 타니까 와디 안에 그걸 개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와디가 거기에 물이 있을 거라고 갔는데 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물이 흐르다가 마르면 좀 밑에 웅덩이라도 물이 있을 줄 알았는데 기대하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내용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너희들은 기대를 저버리는구나. 내가 너희들을 기대한 것이 바보지. 뭐 그런 뜻입니다. 이건 좀 해석이 힘드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상박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수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목이 타가지고 와디에 물이 있는 줄 알고 갔는데 눈도 있어가지고 근데 아무것도 없다 뭐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기대했는데 기대한 내가 바보다 아무것도 아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기대를 저버릴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곰곰이 생각하니까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와 있다라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 중심적으로. 여러분 어떤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자기 중심을 찾아보면 무슨 생각이 들죠? 나는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죠. 저 사람 저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나는 저 상황이 아니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게 비교하면서 위로를 자기가 받고 있어요.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태 이런 멘탈리티를 가지고는 누구 위로가 안 된다는 거죠. 너는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려움 당한 사람 옆에 가면은 도와달라고 매달릴까 봐. 그죠? 나 거지 됐으니까 좀 돈 좀 줘. 뭐 나 힘드니까 나 좀 부양해 줘. 뭐 이럴까 봐 겁이 나서 이렇게 멀리 가고 겁이 나니까 어떻게 하죠? 일부러 좀 쓴소리 하는 거예요. 네 책임이야, 네 책임이야. 네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하고 네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지라고 하면서 요즘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이 이렇게 관계적 거리를 둘라 그러는 거.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욥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 요즘에 그 거리두기 뭐 이래가지고 실제로 이 사회적인 거리도 두지만 이 마음도 자꾸 거리를 두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안 되죠. 하나가 되는 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책임지려는 생각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교회 와서 보면요 이게 욥의 친구들과 같이 우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가까이 하면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고 가까이 하면 해가 되는 거. 이제 나이 좀 먹으면 경험 법칙으로 다 압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렇게 좀 유복하게 자라고 교양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 하면요 피해 안 입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이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말도 함부로 안 하고 뭐 헛소문도 안 퍼뜨리고 뭐 인간관계에서 유익이 되면 유익이 됐지 손해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지혜를 가지고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다 보면 그 강도 만난 사람 피해가는 제사장과 레위인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잘한 거죠. 그 옆에 안 간 게 자기 개인의 입장을 놓고 보면 잘한 거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옛날에 제가 상계동 교회 바로 옆 교회였는데 그 교회 뭐 얼마 전 얘기예요. 교회가 이제 교육관이 없으니까 상가를 이렇게 계속해서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한층 이제 교육관을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하나씩 모아가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당장은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비워두기 뭐 하니까 어떤 그 장애인 단체에서 온다 그래서 그걸 무상으로 빌려줬어요. 근데 그게 잠깐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한 7년쯤 끌었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모임도 갖고 그 사람도 간단한 장사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근데 7년이 돼가지고 이제 다 완성이 돼서 이제는 나가주세요. 이제는 우리 교육관 이제 그 리모델링 해가지고 쓰려고 합니다.라고 했더니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플랜카드 걸고 그다음부터 예배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장애인 뭐 학대하는 교회라 교회가 이럴 수가 있냐 이러고 7년 동안 무상으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들을 싹 잊어버리고 이제 그걸 권리라고 들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예배 못 들어가게 들어 눕고 그러니까 뭐 교회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이게 타협하다가 또 중간에 그거 또 꾼들이 있더라고요. 그 거래하는 꾼들이 또 와가지고 제가 마지막 듣기로는 7억인가 받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지금도 이게 완전히 학을 떼는 거예요. 학을 떼는 거. 이게 누구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수가 있구나. 그 얘기를 여러 목사님들이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적어가더라고. 절대로 저 짓을 하면 안 돼.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저는 간접으로 들었지만 교회는 그런 일 있더라도 또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압니다. 그 나이스하지 않은 거 그거 뭐 분명히 그런 거 아는 거예요. 옆에 가면은 피해 있고 어려움 당한다는 거.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들 중산층 이상쯤 되고요. 교양이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면은 피해 안 입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덮어줄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왜냐하면 건강하니까. 근데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돌봐주고 베풀어주면 그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그 하도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맨날 받고만 살아가지고 고마운 줄도 몰라요. 그리고 티끌 같은 어떤 잘못 있으면 그거 갖고 공격하고 큰 낭패에 빠지게 만들고 그때마다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러므로 강도 만난 사람 도와주면 안 된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볼 때 엘리바스 이 사람은 지혜자예요. 연장자고 나이 많고 지혜롭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말이 맞죠.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그죠? 이게 욥으로 하여금 자기가 달라붙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근데 이게 무슨 친구예요? 이게 어떻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죠. 교회는 그래서 좀 지극히 어리석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 뭐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왜 이렇게 바보짓을 합니까? 교회는 바보짓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 욕 안 먹고 그러는 거, 욕 안 먹는 게 뭐 잘난 거예요? 욕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당하게 어떤 함정에 빠질 수도 있어요. 함정에 빠지면 누군가 들어가서 건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안 하면 누가 할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뭐 모르고 우리 위해서 죽으셨나? 배신할 거 모르고 죽으셨나? 그게 이제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엘리바스의 지혜는 사실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로 아니다. 이거를 꼭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거리를 멀리 두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할 수 있으면 옳은 말을 많이 해요. 옳은 말을 많이 하는 걸 통해서 거리를 떼려고 자기에 달라붙는 것을 멀리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욥은 사실 욥도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거 다 읽고 있죠.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내가 너희 하는 짓 다 알아.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아서 팔고 친구를 팔아 넘기는 거와 뭐가 다르겠니.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책임지려는 자세가 없으면은 말하지 말아야 돼요. 말만 한다는 건 뭐냐면 면피하려는 거예요. 그죠? 말만 하려고 그러는 건 뭐냐면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그래서 교회는 말하지 말고 혹시 말할 자격이 있다 그러면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다 내놓을 각오가 돼 있을 때 뛰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 그럴 각오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깐 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작은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위로해 줄 줄 아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바스 같은 이런 옳은 말이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를 깨닫고 말이 아니라 우리 희생과 섬김이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7장으로 넘어오는데 여기 안식 개념이 또 나와요. 안식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안식이 없다는 거, 쉼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설명하기로 종이 있고 품꾼이 있는데 종이 기다리는 건 뭐죠? 종으로서 힘들지만 저녁이 되면 그늘 가운데 쉴 수 있는 안식이 있다. 그다음 품꾼은 뭘 기다리고 뛰는 거죠? 이 싹을 받은 거, 월급 받을 거 생각하면서 열심히 뛰지 않느냐. 그게 일종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저녁도 없고 그 다음에 품삯을 받는 어떤 끝을 맺는 게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도 제가 살폈지만 민수기 15장의 개념이 뭐예요? 그게 안식 개념입니다. 예배는 안식이거든요. 안식이 뭡니까? 중단하는 거예요. 중단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중단하고 그게 쉬어버리는 거예요. 중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중단해 보세요. 주일 성수라는 게 뭐냐면 예배 잘 드린다가 아니라 주일에 아무것도 안 한다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그 축복을 누리라고요. 근데 주일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일단 쉬겠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심심하잖아 사람이 뭐 하다가. 그러니까 둘러보게 돼 있어요. 일단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처음에 겁이 나요. 두려워서 이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근데 아무것도 안 해도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일이 되는 걸 보면서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내가 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고요. 심심하거든. 그러니까 돌아보게 돼 있어요. 사람 만나게 돼 있고 그래서 교제가 관계가 회복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에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6일이 바빠요. 여러분 되게 미루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일을 몰아가지고 뭐 주일에 하고 여러분 가정주부들도 그 빨래도 주일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고 설거지도 주일에 하지 마세요. 그러면 토요일에 얼마나 반짝반짝해지겠어요. 그죠? 그런 의식을 갖고 뛰다 보면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단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롭게 출발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이거든요. 안식은 중단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여기서 성장이 있죠. 어마어마한 게 있죠. 출발과 끝이 있어야지 성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피곤해지는 거죠. 계속. 근데 지금 하나님께 주셨던 안식을 고통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구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도 안식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안식을 누릴 줄 아는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안식하면 그 마태복음 11장에 나오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은 쉼이에요. 쉼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보다도 충전한다는 뜻이 있어요. 새 힘을 얻는다. 새 힘을 얻는다. 그러면 주님께서 쉼을 주실 때 뭘 줘요? 멍에를 지내. 같이 멍에를 매자고. 멍에는 괴롭게 만드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도구라 그랬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소에게 멍에가 있으니까 밥 깔기가 편하죠. 도구 없이 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멍에는 나에게 불도저 같은 거예요. 도구를 준 거니까 도움이 되는 거라고. 뭘 배우라고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온유는 부드러움, 겸손은 낮아짐. 부드럽고 낮아지면 상처가 없어요. 자기가 온유 겸손하지 않으니까 뭘 해도 맨날 상처받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안식을 통해서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상처 잘 안 입어요. 주께서 일하신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이게 진짜 안식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지금 욥은 생각할 때 하나님 내게 안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안식의 모습이 내게 다시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안식을 누릴 수 있잖아요. 주신 기회에 잘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7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도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삶이다. 하나님 내게 안식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래 종은 안식이었거든요. 노예는 안식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민이 돼서 안식을 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의 최고의 특권이 뭐예요? 우리는 안식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같이 사십시오. 종같이 살지 말고.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나를 놓아주세요. 뭐 쉽게 말하면 죽고 싶다 그런 얘기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관역 삼았대요. 관역 삼았다는 건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귀중하다는 거예요. 우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렇게 보면은 금메달 이렇게 골드 메달리스트를 보면은 관역 쳐다보고 거의 골드에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나를 관역 삼았다. 이게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특별대고 해주신다. 이것도 지금 알긴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내가 뭐 대단하다고, 그죠? 나를 갖다 이게 너무 대단하게 여기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괴물입니까? 이 괴물 그러니까 생각나네요. 그 운동선수도 잘하면 괴물이라 그러잖아요. 괴물. 그 몬스터 유현진. 난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 유현진이 얼마나 힘들까? 야구 되게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어디죠? 그 터런토 갔죠. 터런토에 가가지고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 뛰는 거지만 뛸 때 무조건 잘하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에이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 나 유현진 되기 싫어요. 나 몬스터 되기 싫어요. 내가 뭐 바다 괴물입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 특별 대우하지 마시고 그냥 평범하게 좀 살게 좀 놔두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죠. 나중에 23년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적응같이 나온다고. 이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감이 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니까 정확히 설명 못해도 감이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그냥 평범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과소평가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근육과 인격과 나중에 소망의 주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힘도 주셔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너무 나를 작게 여기지 말라 그 얘기죠. 자기를 좀 놔달라 그러는 얘기들이 있죠. 16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하나님 나를 놔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12절 보니까 내가 괴물입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데 내가 내일을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주님, 나를 좀 평범하게 놔두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절대 우리는 거물로 하나님께서 키우시기를 원하는 거지 잔챙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 사람이 무엇이간데 뭐 나를 이렇게 돌보시면 뭐 그런 구절 있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무엇입니까? 왜 나를 판단하십니까? 왜 나에게 특별한 손길을 자꾸 주려고 그러십니까? 평범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아니면서 이해 안 됩니다. 이럴 땐 해야 될 게 뭐죠? 그냥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믿고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 작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메시지야. 나를 너무 작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라. 여러분, 이거 힘들지만 주님께서 힘 주셔서 잘 통과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같이 나오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신 이여 내가 범죄했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관역, 쏴서 아프다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목표다 그런 뜻도 있어요. 아는 거죠. 힘들지만 그저 견디는 하나님 백성이 되라. 그게 메시지입니다. 오늘 되게 많은 얘기인데 욥이 지금 자기도 정리가 된 게 아니에요. 복잡하니까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가지. 첫째는 이거죠. 이유를 분석할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이유 분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분석하지 말고 인공호흡 되줘라. 응급실이 되어줘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옳은 말이 고통스럽습니다. 자아가 중심이 된 사람이 누구 위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두렵도다. 그러고 자꾸 옳은 말 하는 이유가 뭐죠? 나하고 책임을 분리하려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말들이 있죠. 그냥 책임 안 지르면 입 다물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기도하든지. 그래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책임지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입 다물고 있으면 그게 최상의 위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책임지는 종이 돼야 된다. 짊어지는 종이 돼야 된다. 교회는 오해당해도 교회는 오해당하는 게 일정 부분 있어야 돼요. 이 교회는 이미지가 너무 좋아서 오해당하는 것도 없고 뭐 매도당하는 것도 없고 너무 나이스해. 그 교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뭐 몰라서 욕먹었나? 몰라서 십자가 길 갔나? 버릴 줄 몰라가지고 백성들 사랑했나요?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 없는 삶이 힘듭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특권을 주셨죠. 안식 주셨을 때 잘 누리십시오. 우리에게는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스스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과대평가하고 계세요. 너에게 모든 희망이 있다고. 그거 붙들고 주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